섬기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이돌에 열광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이 예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돌이란 말이 우상이니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이 예배를 세속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서비스입니다. 너는 서비스 정신이 없다. 그런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죠.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서비스라는 말은 사실 종, 노예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종처럼 노예처럼 섬기는 것이 예배다, 서비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또 서비스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노예적인 서비스가 아니죠. 자유인들의 찬양입니다. 사실 종살이 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배 전쟁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망가질 수밖에 없지요. 예배 전쟁, 무엇을 예배하는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 예배 전쟁이 벌어지고 그 예배 전쟁이 사실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따랐다, 따른다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따르고 섬기며 예배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따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체를 따른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를 따르고 또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 그것이 바로 예배죠. 숭배죠. 세상을 숭배하고 마귀를 숭배하고 자기 육체를 숭배하는 것. 모든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인데 이것을 예배하는 것이 자기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 세상을 따르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따른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란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세대라고 번역을 해야 할 말입니다. 한 세대, 두 세대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풍조, 유행, 그것을 사람들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세상 그리고 시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지금 세대와 오는 세대로 나눕니다. 이 지금 세대와 오는 세대는 현재와 미래의 구분 대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성세대와 다음에 일어날 미래 세대의 대조도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의 모습과 하늘의 모습을 사실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대에 속했고 기독교인들은 오는 세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본받으면 안 된다. 너희가 이 세대에 속했다가 오는 세대에 속하게 되었으니 과거처럼 이 세대에 속해서 이 세대의 유행과 풍조, 사고방식 그것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7절에서도 이 세대가 나오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많은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교회의 미래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오는 여러 세대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미래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오는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도 오는 세대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 세대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만 오는 세대,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오고 있는 그 세대에 이미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미래를 누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과거, 현재, 미래를 사실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없죠. 기독교인들은 미래를 미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현재로 침투에 들어와 있고 그 미래를 미리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죠. 그러나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살고 현재에서 미래를 미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이 세대, 이 땅 또한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오는 세대, 하늘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기독교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은 우리가 여전히 이 세대의 풍속에 휩쓸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가, 이 세대의 풍조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풍조는 쉽게 말하자면 세상적인 가치관, 또 그냥 피부에 딱 와닿게 유행이라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가치관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단순합니다. 사람은 대세를 따릅니다. 이게 지금 대세야. 그 대세를 추종합니다. 사실 그 대세를 포장을 하죠. 뭐 그럴듯한 세계관으로 뭐 포장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 그걸 주목해서 거기 그냥 휩쓸려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산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저것들 이상하네, 왜 저렇게 살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미 다른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한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극한 방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극한이라는 것, 극한은 끝까지 간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극한이라는 말이 끝까지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극한이라는 말은 대세를 말합니다. 홍수처럼 뒤덮어버리는 것. 사람들은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세를 따라가지 않지? 대세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을 텐데, 살아남을 수 없을 텐데, 왜 대세를 추종하지 않냐? 쥐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의 대세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시대의 대세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기는 말이죠. 아니 뭐 돈이 대세고 힘이 대세인데 무슨 두려움이 대세라고 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추구하겠습니까? 왜 힘을 추구하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돈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엄청 쫄보들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으면, 나에게 힘이 없으면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돈과 힘으로 자기의 두려움을 잠재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힘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대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엇이 대세입니까? 하나님이 대세입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세인 바로 이 두려움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무엇 때문에요? 이미 미래를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이 세상 유행, 풍조, 가치관, 대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힘과 돈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지만, 부인하겠지만 마귀를 따르고 마귀에게 쏟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로 따른다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아니 마귀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 그 다 정신병자를, 그때는 의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뭐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을 했지, 그 정신병자들인데 귀신이라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사람이 마귀입니까? 아니죠. 마귀가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이 마귀의 영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중이 어디일까요? 하늘과 땅 사이 어떤 막연한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그런 세력을 가리키기 위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공중은 사실 어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사람들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너가 하나님 되라. 뭐 하나님 섬기고 있냐? 너가 하나님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를 예배하는 사탄 숭배자들도 있습니다. 왜요? 힘을 준다고 하니까. 사탄이 주는 힘을 얻기 위해서 사탄을 심지어 숭배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마귀가 대리자를 세워 활동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귀를 용에 비유하죠. 그 용이 땅에서, 바다에서 짐승들을 불러 올립니다. 그 짐승들에게 자기 권세, 자기 힘을 주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도록 만들죠. 모두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죠. 마귀의 대리자는 다름 아닌 짐승 같은 권력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보면 하나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하나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권력이 사실 짐승 같은 권력이죠. 마귀가 자기의 대리자인 권력을 내세워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 짐승 같은 권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 권력도 있고 종교 권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폭력을 위임받은 정치 권력이, 무속과 같은 종교 권력이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무시무시한 짐승들, 그 가운데 다른 너무나 약한 한 짐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죠. 그리스도는 어린 양처럼 자신을 내어주어 죽어주십니다. 그러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은 그리스도를 짓밟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서 사람을 착취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국가 권력, 종교 권력이 사람들을 가장 심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탄이 정치에게 힘을 주어서, 종교에게 권력을 주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권력을 따라갑니다. 자기도 그 권력을 얻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칩니다. 짐승 같은 권력을 추구하면서 짐승처럼 되어가는 것, 예배하는 것을 반드시 닮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힘과 권력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대세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이제는 제일 힘센 종교가 되었다. 기독교 건드리면 너희들 끝장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귀를 따르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마귀를 섬기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따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를 따른다. 사람이 사람을 따른다. 자기를 따른다. 그것을 육체를 따른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랐다.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몸이 아니라 육체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행하는 육체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몸과 육체, 이 두 단어, 분명하게 다른 이 단어를 아주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몸과 육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이 땅에 홍수를 내리신 이유가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인데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영원히 이제 함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인데 그 인생이 이제는 자기 욕망을 따르는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홍수를 보내셔서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죄악된 게 아니죠. 자기 몸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점점 불어나고 있는 자기 몸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문제고 위험한 것이죠. 우리 자신이 자신의 욕망대로 행하는 존재가 된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과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몸의 부활이 나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의 부활과 그 다음에요 영생을 믿습니다. 그럼 여기 몸의 부활은 뭡니까? 자연스럽게 이 흐름을 보면 미래에 우리의 몸이 죽더라도 다시 부활하겠구나, 그걸 말하는 거구나. 왜? 그 다음에 영생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처음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 몸의 부활이 아니라 육의 부활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몸의 부활로 바뀌었죠. 소위 말하는 이제 영육 이원론이나 또 예수님 그분이 가연설, 쉽게 말하면 진짜 사람은 아니었다, 진짜 구원자가 아니었다, 뭐 이런 이제 사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거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몸의 부활로 이후에 바뀌었는데 원래는 육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은 육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부활이 아니죠. 현재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은 미래 부활에 속한 것이지만,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이지만, 육의 부활은 지금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이다. 기독교인은 자기 욕망대로 사는 그 육체가 죽고 다시 살아난 부활한 사람이다. 지금 이미 살아난 사람이다. 그것을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죄악된 몸이 아니라, 또한 죄악을 저지르는 몸이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된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육의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몸이 무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 현대인들은 자기 몸을 무기처럼 사용하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우리 몸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무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야고보서에서 보면 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할 때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처음으로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13절에 보면, 바로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14절을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는 시험받는, 고난받는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욕심입니다. 왜 시험받는가? 왜 우리가 시험받는가? 외적인 그 무엇 때문에 시험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시험은 내 욕심 때문에 시험받는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시험받고 넘어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 욕망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즉각적이고 즉흥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다릴 줄 모르죠. 순간의 만족을 얻으려는 인생입니다. 찰나 인생입니다. 불을 향해서 달려드는 불나비처럼 찰나의 만족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죠. 왜? 참지 못하니까요. 기다릴 줄 모르니까요. 그냥 즉흥적으로 순간에 내 만족을 위해서 내지르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결국 사람은 육체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님이 되어 있죠. 사람은 자기님을 섬깁니다. 이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이 세상스러운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마귀를, 자기를 섬기고 숭배하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을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 마지막 간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이 간구를 다음과 같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기도로 해설을 그냥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마지막 간구를 해설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풀어서 해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끄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내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세상,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게 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없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모든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예배하느냐? 예배하는 그것이 사실 우리의 원수인 것이죠.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닌 것은,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아야 할 것을, 엉뚱한 것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 바로 이런 예배가 우리를, 이 땅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 또한 우리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 예배에 초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 세상, 또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를 보고 저게 예배지, 저게 우리가 바라던 예배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섬기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행, 풍조, 대세를 섬기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뭐라도 하나 더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너가 하나님 돼서 살아라, 힘줄게, 권력을 추종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배하고 있죠. 나 건드리면 너희들 끝장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귀한 사람 어디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도 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무언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섬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열광하는 존재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전쟁은 바로 이 예배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악한으로 몰아가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권력을 숭상하지 않게 하시고 땅을 숭상하지 않게 하시고 욕망을 숭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함께 더불어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자신을 내어놓는 삶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몸으로 잘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